자, 오늘은 크리스천스타 5번째 시간으로 제사와 예배라는 제목으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 2주간에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대회 이전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짧게 한번 살펴봤었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말씀 다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방금 이 말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고 나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면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예배해야 되고 더불어서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며 예배해야 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을 주인답게 여기며 최상의 것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제사, 특별히 번제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형, 원형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오늘 깊게 나눌 수는 없지만 나름의 정의를 내려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화면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는 인간을 자, 구약의 제사의 본질은요, 나는 죽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제사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번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자, 여러분, 번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번제는 짐승이나 다른 재물을 불에 통째로 온전히 완전히 태워버려 드리는 제사, 이것을 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번제의 기본 전제는요, 재물을 조금도 남김없이 온전히 다 불태워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부를 온전히 태워드림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나 또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번제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자기 부인, 온전한 자기 의탁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인된 예배,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예배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남는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나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라는 존재는 깨끗이 사라지고 죄인된 나의 모습도 사라지고 내 뜻대로 살고자 했던 내 마음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사라지며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서 나의 요구를 성취하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철저히 드러나도록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바탕에서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굉장히 큰 흥행을 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파묘라고 들어보셨어요?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이 파묘를 보면 무당들이 좀 이렇게 많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한동안 유튜브 콘텐츠에 이 무당과 관련된 이렇게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동종업계에 계신 분이니까 어떻게 먹고 사나가 좀 궁금해갖고 그 무당의 이야기를 제가 좀 주의 깊게 이렇게 좀 봤습니다. 무당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집이 어려운 사람들, 집이 화목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건강하고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오늘 예배 오시면서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 오셨어요? 집이 화목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건강하고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 제목 갖고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 다를 게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해 봐야죠.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나의 건강과 나의 삶을 위해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당을 찾아가는 그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 열심, 내 노력, 내가 가진 돈을 많이 들이면 그것으로 인해 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여기며 무당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간절히 비나이다 하거나 많은 돈을 들여서 더 많은 돈을 들이면 신의 마음이 돌이켜 복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갖고 나왔지만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소원은 내려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예배와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함으로 바뀔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실수가 없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정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내 뜻을 들어달라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의 마음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이 맞추어지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이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맞추어 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번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예배의 자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최상의 것을 준비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번제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은 무엇이냐면 예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제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제물이 아니라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흠이 없는 제물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누가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이거 봐라, 하나님도 좋은 것만 원한다. 하나님도 새 거를 바라신다. 여러분, 본문이 정말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진 걸까요? 이 본문의 의미는 결론에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바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흠이 없는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을 봐야 돼요. 내가 제사하는데 이 소나 양이 흠이 있나 없나 세밀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그마한 흠이 있어도 안 되게 아주 세밀하고 정성스럽게 제물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하나님이 새거, 멀쩡한 것, 좋은 것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하루 전날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는 토요일날 저녁에 주일에 입을 옷들을 다 다려놓고 준비하셨어요. 제 머릿속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은 저희 할머니, 저희 부모님께서 구겨진 지폐를 다리미로 피는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뭐 이렇게까지 하나, 하나님이 중심을 살피시는 분인데 뭐 그렇게 외식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라는 마음이 정직하게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왜 그렇게 예배를 준비했는지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는 토요일마다 고민합니다. 무슨 옷을 입을까? 여러분, 제가 그냥 막 입는 것 같지만 넥타이를 고릅니다. 내일은 어떤 넥타이를 입을까? 무슨 색깔이 어울릴까? 겨우 골라서 이 정도이긴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물론 그것도 솔직히 조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은 저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나오셨나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한번 나눴는데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왜 사람들이 돈을 내고 자신을 힘들게 하면서 놀이기구를 타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이제 3학년이 돼서야 처음 에버랜드라는 곳을 가보게 됐어요. 에버랜드에 갔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팬더를 보는데 2시간 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배 나온 팬더를 보는데 내 배를 보여줄 수도 없고, 아니 아까 대나무 숲에 보니까 갑자기 팬더가 떠올라가고서, 아니 그 팬더를 보는데 2시간 반을 기다리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다고 하니까 기다렸어요. 근데 너무 불행 중 다행에 1시간 반만 기다렸어요. 1시간 반을 기다려서 입장했는데 팬더 사진이 붙었는데 사람들이 사진은 보지 않고 막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같이 막 달려갔어요. 왜 그러지 했더니 또 유리문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문 앞에 다 줄줄이 서 있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10분밖에 관람을 못합니다. 저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내가 내 돈을 내고 몇만 원을 내고 여기에 왔고 1시간 만에 줄을 서서 기다렸는데 10분밖에 못 본다고? 둘 중에 하나다. 저기 대단한 게 있나 보다. 문이 확 열리는데 사람들이 막 달려가는데 막 사진기를 이만한 걸 가져가고 막 온갖 카메라에 막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팬더가 대나무를 먹고 있더라고요. 팬더가 배를 만지고 자고 있었어요. 그게 끝이에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1시간 반을 기다렸는데 정말 여기서 저 끝에까지밖에 거리가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도 팬더가 다 보여요. 그런데 거기서 기다려서 내가 그걸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건 저희 둘째가 저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빨리 찍어! 팬더 사진을 찍으라는 거예요. 100만 원이 넘는 핸드폰으로 배 나온 팬더를 제가 찍고 있었다니까. 내가 왜? 이 팬더를 내가 사랑하나? 별의별 마음이 다 드는 거예요. 그리고 10분이 지나니까 나가래요. 그리고 다 쫓겨났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팬더 팔자 너무 부럽다.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먹여주고 사진 찍어주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1시간 반 줄을 서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줄을 서는 사람들이면 얼마나 행복할까? 문이 열려서 10분밖에 예배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소리에 가장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성도들이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어떻게 예약해서 그 하나를 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제 마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여러분의 표정 중에 잊지 못하는 표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표정인 줄 아세요? 몇 주 전에 체육대회에 임영웅이 온다고 거짓말했다가 낙심하여 저를 째려보던 여러분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연예인을 보기 위해서도 모든 것을 쏟아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자리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여 오고 있냐고요. 준비는커녕 일어난 채로 그냥 오지 않으십니까? 그냥 습관에 따라 이 자리에 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향한 그 갈망함과 간절함이 우리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예배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두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모두가 예배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져 있어요. 그러나 모두 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는 자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의 자리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는 어떤 하나님을 누릴 수 있을까? 소망하며 달려오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음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당에 들어올 때 기뻐 달려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역사 한번 인사합시다. 늦지 맙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11시 30분 시작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번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예배의 자세는 이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예배는 나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여러분, 오늘 번제를 드리는 순서를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처음 번제를 드릴 때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죠? 흠이 없는 제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흠이 없는 제물을 가져온 다음에 안수합니다. 안수를 통하여서 내가 그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한 이후에는 소를 잡습니다. 소나 양을 잡고요.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온몸의 가죽을 다 벗깁니다. 머리 가죽까지 다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각을 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각을 뜨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디마디를 다 잘라내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다 모아서 번제단 위에서 불태우는 것. 이것이 번제의 순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흠이 없는 제물, 소나 양은 누가 가져오는 걸까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가져오는 걸까요? 제사장이 준비하는 걸까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흠이 없는 소나 양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그 다음에 뭐 한다고 했죠? 안수한다고 했어요.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걸까요?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안수하는 걸까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안수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뭔가 좀 의아하시죠? 자, 안수한 다음에 뭐 한다고요? 소를 잡아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목을 따고 정말로 다 피가 쏟아나오도록 죽여야 됩니다. 자,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이 소를 잡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일일까요? 아니면은 예배의 제물을 가져온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그럼 제사장이 뭔가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잡았어요.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가죽을 다 벗겨야 돼요. 발부터 머리까지 다 벗겨야 돼요. 누가 벗길까요? 이제는 좀 제사장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누가 한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이제 각을 떠야 됩니다. 이쯤이면 뭔가 전문 인력이 도입돼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 할까요? 제사장이요? 아니요. 여러분과 제가 각을 다 뜨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뭐 할까요? 마지막에 다 모아놓은 거 불태우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신기하지 않으세요? 데려오는 것까지는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목을 따고 피를 쏟게 하고 소를 죽이는 행위 또한 우리가 모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남자만 하겠지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12세 이상이 되는 여아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번제였다라는 거예요. 여기 6학년 이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우리 모두가 다 소를 잡아야 됐다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칼로 치던 뭐라든요. 그게 끝입니까? 아니요. 각을 뜨고요. 가죽을 벗기는 모든 행위를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제사의 장면은 굉장히 잔인하며 피가 흥건한 그런 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해 봐야죠.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잔인한 행위들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와 같이 제물을 잡는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되는 존재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그저 간단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엄청난 희생과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용서받았음을 이 제사를 통하여 기억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오늘날의 예배 또한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남이 대신 드려주는 시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목사의 설교와 찬양팀의 연주와 중창단과 오카리나 연주를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시간이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고, 내가 엎드려야 되는 시간이고, 내가 손을 들어 찬양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 자신이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찬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나영 목사님이 앞에서 예배 인도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특별히 우리 김성현 자매 예배 인도할 때 얼마나 기쁨이 되고 소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성현 자매가 인도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저랑 친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랑 이름도 비슷해요. 최모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안산 동산교회에서 같이 동역하던 사역자였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한번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분하고 저랑 좀 성향이 좀 다르긴 한데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서 막 박수를 막 쳤어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박수 좀 멈추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이래? 갑자기 긴장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기 지금 북한에서는 김정은을 향해서도 저렇게 큰 소리로 박수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 정도로 박수하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향해서 이 정도 박수로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김정은 이상의 박수를 칩시다 라고 얘기해요. 제가 그럼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예배 때 웬 김정은이 나오고 막 북한이 나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민망했는지.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의 가짜 왕을 향해서도 저렇게 소리를 치고 박수를 치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기쁨을 주셨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대충 예배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하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최선의 것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동의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입을 소리를 내어 아멘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에 들려지기 위해, 설교자인 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물론 그런 건 아니었지만 하시면 좋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예요. 내가 입술을 열어 고백하면 내가 듣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동의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동의하며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 또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는 감상이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찬양이 무엇이고 오늘 설교자가 어땠고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죽이며 하나님의 뜻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간절히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저 그렇게 습관대로 따라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예배를 하나님께 전부를 태워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예요. 제가 예전에 제가 너무 존경하는 안산동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인중 목사님을 따라 신방을 갔던 적이 있어요.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누구 좀 만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따라갔는데 신방을 3시간 반에서 4시간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분 너무 바쁘신 분이거든요. 너무 할 일도 많으신데 4시간을 그날 처음 본 분이에요. 한참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와서 차에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솔직하게,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저한테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힘드시죠?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힘들지 않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최 목사님, 신방을 하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 신방이 마지막인 것처럼 신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다시 이 성도를 만날 줄 모르니 한 번 만났을 때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노력으로 만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최 목사님, 예배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예배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내 삶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은용산을 오고 나서, 개척하고 나서부터 저에게 금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주일 아침까지 모든 시간은 전쟁 같은 시간이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제 마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주 예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 최고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 어떤 예배보다 더 기쁠 수 있도록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여야 돼요. 다음 주에 뭐가 있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드리는 예배에 모든 것을 다 드려 예배하는 나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저 마지막에 보세요. 이 모든 현장이 끝나고 나서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며 마지막에 뭐라고 하신다고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의 현장, 제사의 현장은요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 흰 옷을 입었다면 여러분의 옷이 다 붉게 문드러질지도 몰라요. 모든 피가 온몸에 튀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선 갱음이 나고요, 막 이상한 소리들이 막 났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예배는 절대로 아름다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태워진 향기를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실까? 뭐가 도대체 아름다운 걸까? 여러분, 그 정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처음 찾았던 그 대답입니다. 흠이 없는 제물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흠이 없는 제물을 가져서 그 다음에 뭐 한다고 했죠? 안수한다고 했어요. 안수한다고 했을 때는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가 되어져서 대신 태워 죽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가 전가되어져요. 나는 제물에게 나의 죄에 대해서 전가할 때 하나님은 그 제물로부터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전가해 주세요. 그게 뭘까요? 흠이 없음이에요. 흠이 없음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쏟아내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해주는 것처럼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낮아지고 우리의 죄를 다 쏟아내고 기도할 때 그 예배는 처절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채워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는 여러 가지 마음으로 오셨을 줄 압니다. 두려움으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분들이 있을 줄도 압니다. 풀리지 않는 괴로움 때문에, 아픔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힘든 분이 있을 줄도 알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제물을 잡듯이 나를 죽이며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내가 이 예배를 너무나 기뻐 받으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예배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음의 성도들이여,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나의 연약함들은 다 주님께 내려놓고 나의 죄성들은 다 주님께 고백하고 그런 우리를 안으시며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며 그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흠이 없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나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배할 때 주님이 이곳에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예배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